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범죄한 죄인의 후손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영원한 순종과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특권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다? 거룩한 의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 책, 성경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 책의 사람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 66권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여러분의 그 지식, 그 이해는 어느 정도이고 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굳이 우리가 점수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자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과연 몇 점이 될까요? 100점 만점 중에 우리 한정희 목사님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점이요? 15점이요. 왜 이렇게 100점 만점에?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15점)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네. 우리 신장로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아, 15점, 14점. 이걸 겸손으로 봐야 할까요? 참 점수로 매기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15점이 됐던 20점이 됐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이 예배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합당한 반응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점수는 주관적일 수 있고 또 너무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겸손하게 내리다 보니까 낮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점수가 높고 낮고 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감사, 이것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겠죠? 아니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가? 때우기식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건 점수랑 관계없어요. 예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겠죠. 예배는 일방적이고 다만 형식에 불과한 그런 그 보이기식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드러내는 행위, 바로 그것이 예배이지요. 사실 여러분, 범죄한 죄인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본성은 그게 예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안 하면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세워서 예배 자리에 있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죠. 물론 피치 못할 경우,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그거 다 떠나서 여러분 각자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세와 그 태도, 그 전에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이것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 불신자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앉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특권이 그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배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게 예배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그러니까 요즘 수평이동이 많잖아요. A교회 있다 B교회로 옮기니까 웬만하면 다 믿는 분들이지만 이제 그 믿는 분이 아니고 처음 정말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미래적으로는 성도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예배당에 오는 사람을 다 성도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아무나 하나? 아니에요. 성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너무나 고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성도라 부르고 아무한테나 예배하자, 찬양하자 할 수 없는 거죠. 본성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할 수 없죠. 설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들이 있죠. 그렇다면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리고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헌금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최선을 다해 저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다해서 이 물질을 드려오니 이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저희의 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 내 시간, 내 재능, 내 정성.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원리적으로 볼 때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그것을 은혜로 알고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고요. 그런 도리를 아는 사람만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지체들과 특히 저와 여러분이 물질과 헌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복을 몇 배나 더 갑절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하는 예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진짜 예배일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했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죠. 성경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예배 행위 자체를 좋아하시거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런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영광 받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행전부터 볼까요?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청종이란 말은 단순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듣고 따른다, 그런 의미가 청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행위가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들으면 순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고 분명히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성전이며 교회인 성도들이 그분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든 지체들이 함께하는 것은 물론 주일 이후에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개인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지금처럼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아주 간단한 대화라도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합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지 이런 형식을 꼭 취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 아니 어떻게 내가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머물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척도인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났다 하고 한 주간 동안 다 넋놓고 있다가 또 주일 되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배, 개인적인 예배와 공동체적 예배는 불과 분리해 있어요. 불과 분리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예배가 안 되면 공동체적 예배가 힘들어요. 공동체적 예배가 안 되면 개인 예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때가 주일이든 평일이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예배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예배가 들어있잖아요. 무엇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들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뭐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너 새벽 기도 안 나와, 너 믿음이 없어, 이러신 분은 아니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어요. 그걸 다 떠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향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예배의 출발점이죠. 그러게 공동체적으로 바르게 합당한 예배를 해야 개인 예배가 풍요로워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자의 삶의 이 다양한 현장에서 바르게 예배해야 어떤 예배가 가능해진다? 공동체적 예배가 가능해진다.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형식,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지금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원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삶, 바로 이런 거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삶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이 이웃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 주일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가수처럼 노래를 막 잘하거나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준비된 마음, 그리고 겸손한 심령,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에 의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진짜 감사의 찬양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듣고 또 암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사실, 이제 다음에 나올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마치 선물처럼 어떤 바램이나 아무 대가 없이 베푸신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마땅하고 당연하게 보답하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행위로서 이 거룩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감사와 찬송, 경외, 경배, 그리고 사랑과 거룩이라는 이 구별된 용어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뭐하고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행위다. 그게 뭐다?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행위,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구약 신약 성경에 사용된 내용들의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나 헬라 원어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는 뭐냐? 실제로 몸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는 행위,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이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존재, 지존, 정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대한의 공경의 표시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 그것이 뭐다?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다. 예배와 비슷한 유사한 용어들이 있죠. 순종, 섬김, 봉사,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도 이제 예배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과 헌신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요 조동이. 요 조동이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해.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뭘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줘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 돼서 닥쳐서 와서 예배하는 것, 뭐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말씀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런 예배 나 별로야. 너네 그렇게 와서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우 나 귀찮아. 너네 그래 여기 예배당 마당 뜰만 그냥 밟고 가는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하지 못하지만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다가 주일날 나왔을 때 비록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헌금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언제적으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근데 우리 일상적인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아 그래?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예배하러 오지 말아야 되겠네? 혹시 이런 분은 없겠죠? 네, 그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 바로 찬송의 제사이죠. 그리고 이 찬송의 제사와 예배는 두 가지다. 첫째가 무엇이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다. 둘째 뭐다?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않는 거다. 그리고 잊지 않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서로 나누어 주는 거다. 이게 뭐다? 이 같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결국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어디부터 출발되냐?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된다?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성도 간의 서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선행,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혹 부족하거나 우리가 이웃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한테 관심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체에서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안 나면 우리 교회 성장할 텐데,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놓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과 예배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아요. 그건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건 어쩌면 형식에 불과한 유사 예배이고 그것은 가짜 예배일지 모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배당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거짓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또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한빛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 오신 것처럼 더욱더 힘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그런 복된 예배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성도인 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또 어떤 예배냐? 우리 공동체적인 예배와 개인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일치돼야 된다. 그것이 일치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주일과 평일이 구분되지 않는다. 주일과 평일이 어떻다? 차이가 없는 거룩한 삶이다. 주일은 가장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평일날은 가장 악한 사람처럼 보인다면 이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하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가야죠.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또 하나의 다른 예배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 행위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일리지로 좋게 쌓여질 때 우리의 공동체적 예배는 무슨 프로그램, 무슨 대단한 거 그거 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로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과 평일이 늘 거룩해야 되는 예배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해 드리는 거냐, 맡겨드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해야 하고, 적어도 내가 말한 것 부족하지만 지켜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까? 전에는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실망스럽잖아요. 우리 낙담되고 좌절되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그럴 때, 저 같은 목사가 그랬을 때 여러분 더 배나 더 충격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서로 간에도 적어도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행하려고 해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말과 내 행위가 가능한 대로 일치해야 한다. 주일과 나머지 6일의 삶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부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후로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바른 예배를 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이 역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짜 참 예배를 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자, 끝으로 성경 말씀 두 군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